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2절.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큰 제목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참 인간이시라는 걸 알고 믿었고,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조국교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사라졌고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사라지면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참 인간으로 왜 오셨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증거가 없기에 점점점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참 신성과 본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다시 묻으십니다. 이 뜻은 바로 그리스도 내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너희가 믿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구속 사역을 배운다고 한다면 오해와 성경 왜곡으로 흐리게 되고 복음의 참된 진리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속을 얻었다는, 여러분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두 본성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정확한 구원으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요? 내가 바로 참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인 신성과 인간인 인성,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 신학적인 거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느냐?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근거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함부로 설명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신자들은 믿어지고 의심 없습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2 위격인 바로 그리스도의 위격입니다. 그 위격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인성과 신성이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건한 신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경건한 비밀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어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경건은 비밀이 아니다 하는 자들이 없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즉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것,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 즉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남자와 요셉의 사이에서 난 그냥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 성령의 잉태함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속,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성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신성은 그대로 하나님이신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에 인간을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신비입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답한 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내가 참 하나님이고 인간의 몸을 취하신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는 이러한 그리스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과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위격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여야만 됩니다. 즉 구세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누구의 자손이냐?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했으니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아, 바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분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유독 화를 가장 많이 내고 분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네가 인간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럼 너도 하나님이라는 뜻이냐? 이런 말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고백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잠시 동안만이라도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험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신성시한다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도 자신이 하신 말씀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만을 강조하다가 인간 그리스도를 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을 강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망각하는 겁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부패한 인성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려다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한계가 있는 이성으로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것은 아닐 거야 하다가 이들은 실수를 범한 겁니다. 이단 사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 하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불신자들 보십시오. 많은 불신자들이 에이 그게 말이 돼?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말이 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왜? 부패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이 인간이시라는 것, 이것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펼쳐보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너희가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오는 것을 바라고 기쁘고 즐거워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앞에 1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맨 앞에 1장 14절도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맨 위로 1장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다른 하나님이신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격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2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 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그 아브라함,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추앙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뒷줄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58절 보십시오. 56절부터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예수님과의 약 3,000년 전, 4,000년, 그 굉장히 오랜 기간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가 지금 이제 태어나서 나이도 50도 안 된 사람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때 1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는데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10장 37절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의 본질이다. 아까 10장 30절 보십시오. 그 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본질이다. 그 자체다. 이렇게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14장 9절도 보십시오. 그 뒤에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8절에 빌립의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계속해서 나와 그렇게 오래도록 다녔는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고 내가 가르친 걸 들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거늘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어찌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비둘기처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또 언제 들렸습니까? 변화산석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강철로 변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증거를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맨 뒷장에 보면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자기 자신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즉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가 믿게 하고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도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지신 분, 사람의 욕정과 생각과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참 인간의 본성을 가지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감답형으로 하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 인간이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니까 누군가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인간이 다른 죄인을 위하여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 대가를 치른다는 건 소용없는 것이기에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본질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참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즉 영원전부터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의 위치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바로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서셨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된 자리에 서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시키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이처럼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즉 사람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자기는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자기 자신을 비워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인간이신데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냐, 이 부분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다면 이해가 됐는데 왜 또 신성을 입으셔야 됐느냐? 바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시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에 인간이 범죄하여 성실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신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범죄한 인간이 상실한 하나님의 의와 범죄한 인간이 상실한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자신이 품으시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흠없는 제물만을 원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흠없는 제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 주실 이 세상에 어떤 제물도 없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죄의 값을 지불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능력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하여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실 분,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굳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신성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신성의 능력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성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의 인성의 어깨에 모든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파멸시킨 우리들의 죄,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 이것에서
우리는 이해해야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신비가 여러분한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존합니다. 함께 공존합니다.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은 절대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하였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위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신비이기 때문에 바로 불신자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영혼과 육의 두 실체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는 영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격은 육체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격은 영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성 가운데 우리 인격이 결정되어집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위, 신자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니신 인성과 신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위격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것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입으신 분, 예수님이 바로 인성을 가지신 분,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이러한 인성, 신성, 바로 인격 자체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점차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고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무쌍합니다. 수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 본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겪고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결코 예수님의 신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완벽한 인성도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변화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두 번째는 결코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것은 신성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성은 그대로 지니신 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도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성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 되어, 이것은 히라보로 에게네토 이것인데, 이것은 본래적인 신성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획득할 때 에게네토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신성인데 이 신성이 변질되지 않고 인간의 인성이 그 안에 더 추가되어진 것, 바로 신성과 인성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사역은 바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속만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실 때에 많은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병자도 치유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도우셨습니다. 금식기도 40일간 금식기도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그래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자기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이런 능력이 있다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델로 삼을 수 없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이시고 전무후무한 인간이십니다. 근데 죄된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으로 삼아서 내가 그처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고운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거나 나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나도 당하겠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을 인간과 똑같이 하겠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한 사역이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예를 듭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나도 반드시 40일 금식기도 해서 예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내 안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기 위하여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도 40일 기도했다. 예수님 한 것처럼 나도 40일 기도를 해야 했으니 나도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는 부활주일만 되면, 고난주간 되면 그런 뉴스를 가끔 봅니다. 로마 캐톨릭 신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경험해 보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채찍도 맞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치니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착각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고난이, 자기가 느낀 고난이 하나님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하신 고난과 어찌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바로 예수님이 질문을, 오늘날 2000년 뒤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질문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나도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기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었는지 그런 마음의 자세도 그들은 깊이 깨닫지 못한 채 나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조국계 사람들의 발을 씻기오는, 그래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퍼포먼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잠시 잠깐 동안 그런 퍼포먼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에 감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분명한 뜻, 그것까지는 그들이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속성과 연결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만 나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여 여러분 자신이 금식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금식기도 했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금식기도 했다,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래로 그리스도 같은 분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어떤 일도 인간이 행한 것과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그리고 간음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 구원을 베푸신 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채 우리를 위한 구속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신성을 가지신 채 인성을 취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사단의 공중권세를 쫓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졌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교리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달콤하게 들려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벌여도 어떤 죄를 벌여도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존재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는 탐심과 욕망과 육신적인 정욕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에 대해 전혀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지 뜬금없이 하나님 복 주세요.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죠. 그런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 나의 치유해 주실 거야.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으면 예언하는 능력 나에게 치유하는 능력 방언의 능력 주셨으면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교리에 대한 지식도 없이 배워보자 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상속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치명적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